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혹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조금 있다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연락이 늦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괜히 여러 번 전화를 걸게 되고, 걱정하는 말이 점점 잔소리가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상하는 말까지 오가면서 실제로 만났을 때는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또 이러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 약은 시간을 조금 두고 드셔야 합니다 라고 처방을 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함께 먹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 말이죠. 사실 이러한 일의 문제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설명을 안 해준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자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정 안에 갈등을 낳고 상처를 남기며 도망치는 한 여인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기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실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창세기 16장을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언급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가 어떠할지를 짐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신앙의 시험의 국면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취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1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크게 시험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1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본문은 약속이 지연될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1절의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 중에 한 여종 하갈을 소개하죠.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인으로 그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과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그때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여종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피해 도망자처럼 애굽으로 피신을 했을 때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갈이라는 여종을 얻어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세상의 도움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하갈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취한 그 대안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기 위해 취한 세속적인 수단이 결국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도망자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도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이죠. 겉으로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이 말은 아주 현실을 냉정하게 잘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그 속뜻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취하라.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게 옳은 방법이다.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사례의 조급함과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례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 창세기 16장의 바로 직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본문을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겠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심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게 된 때가 얼마인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첩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렸음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것으로 앞당기려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골적인 불신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지만 지금 이 방법은 아니야.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야. 내가 이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금 도와드리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거야. 결국 모든 것이 다 협력해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을 깊이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때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참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간, 인간적인 나의 때에 맞춰서 자꾸 조급하게 체념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시금석 삼아서 지금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 어떠한 과정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세 단계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레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갈은 즉시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사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옮겨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시가 하갈의 마음에 교만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낮춰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이 흔히 보이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내가 길을 만들면 되네. 이것이 세상의 교만한 확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갈이 지금 누리는 성취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이 결과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사레는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원망이 이제는 부부 사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고 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꼬이게 되고 그 순간 관계가 믿음의 대화가 아니라 원망과 판단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말은 책임 회피를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책임 회피에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의 결과인 것이죠. 멸시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번지고 마침내 학대와 도망으로 끝납니다. 이런 아브라함 가정의 일련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태초의 남자 아담과 태초의 여자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돌렸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죄는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죄를 짓고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같이 절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일을 향하여 더 깊은 파괴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희생자는 하갈입니다. 처음에는 하갈을 수단으로 삼았고 나중에는 하갈을 갈등의 대상, 분노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서 도망하여 애굽에서 도망자인 하갈을 데려왔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또한 도망하여 하갈을 다시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서 그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혹시 교회 공동체를 나의 불안과 조급함을 풀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사람은 쉽게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수록 사람은 다시 존귀한 인격체로 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조급한 영역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가정인가? 자녀인가? 건강인가? 관계인가? 교회인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조급함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하갈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그 자가 광야로 도망치듯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빠른 행동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신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창세기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조급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키는지를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하갈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약속을 앞당기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섭리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있는 곳은 집 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입니다. 도망자의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광야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갈은 언약의 당사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언약의 당사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갈을 그 약속으로 끌어온 것이죠. 다시 말해 하갈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끌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약속 밖에서 울고 있는, 약속의 밖에서 약속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일까요?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갈의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 질문은 하갈의 그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너가 도대체 누구이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너는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하갈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망자로, 여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도구로 삼고 한 재산으로 삼았지만, 수단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는 의인들도 나를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존재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의 존재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난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갈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무책임한 도피로 해결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너는 복종해라. 그것이 너가 약속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죠. 한 사람의 이름, 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이죠. 하갈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하갈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조급함 속에서 태어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그 어떠한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무리 약속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모든 죄의 고통, 관계의 고통,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 상황 자체를 미화하시지는 않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인생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마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약속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이 만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갈이 응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레의 하나님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에게 공로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에게 잘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갈은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의 약속과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자리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대대로 남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갈의 이야기가 주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마음이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갈처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소그룹의 자리입니다. 샘모임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앞에 함께 서며 기도로 서로를 붙들 때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실수하지 말아라, 경고한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나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에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